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어요. 승천하였어요. 인간이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속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금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어요. 저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저 피를 가지고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계세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9장 28절 보겠어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려서요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해요. 그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저분을 알고 있어요. 저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번에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올까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또 떡을 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간 성찬을 했어요. 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떡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떡.
저 떡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이에요. 저 떡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저분이 중보자로 내 안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떡을 받는 겁니다. 그 떡을 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주님이 되는 거고, 우리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고전 11장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를 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핏뿌림이 있어요.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다가 한번 속죄소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 피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피를 말에 찍어서 뿌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침을 줘요. 와, 세상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네. 진리가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공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아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자연 만물도 있습니다. 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보자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핏뿌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만이 알아지면 믿어지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래. 구원의 확신이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은 심리학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말이야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가 말이야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먹을 거 다 주고 또 나한테 시집만 와봐. 그러면은 말이야 손에 물도 묻히지 아니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요. 막 계속 10번을 듣고 100번을 들어요. 그러면 그게 믿어져 버린다니까.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그게 믿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 막 학력을 속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쭉 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어버린다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그 신념은 믿음과 아동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 예수가 믿어지는데 그건 다 없애버리고 복음으로 인도함 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이야 1억을 하나님 앞에 복으로 받았다고. 여러분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도 1,000만 원을 심어봐. 그러면 1억을 받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예배당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려요.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복을 줄 거라고, 내가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마음이 흥분이 돼요.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마치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핏부림이 아니에요. 핏부림이 아니고 그거는 감동. 여러분
국장에서 영화 볼 때 감동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볼 때 우리 집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세상에 성령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핏부림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눈물은 눈물인데 질이 달라. 질이 달라.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은혜인 줄로 알고 내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성결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 경북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그분이 부흥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막 부흥회를 막 인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나 봐. 너무 막 눈물을 흘려서 저 할머니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꼭 우리 죽은 영감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영감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가 죽은 영감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대요. 말씀을 듣고 핏부림을 받고 울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듣다 보면 무엇이 생긴다고? 신념이 생겨요.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려고요. 근데 참 희한하리만큼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아예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 종교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핏부림이 지금부터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4절 봐요. 2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핏부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여서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다는 게, 교회로 낳아줘서 나는 주님의 몸이 되고 나는 주님은 나의 머리가 돼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된다. 주님은 나의 머리, 나는 주님의 몸.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야, 한 몸.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 머리가 주는 말씀, 머리가 주는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보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중보자가 우리 안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잔이 바로 무슨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피를 뿌려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택한 자녀들입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주어요. 가스라이팅으로 불러준 게 아니에요. 이게 가스라이팅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믿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뇌라고 하죠. 세뇌.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세뇌를 당해버려요.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유아기 때는 어버이 수령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아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소학교에서도 계속 소학교,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중등학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중등학교에서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 보니까 아주 그것이 세뇌가 돼가지고 남조선 아이들은 말이야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어서 그 깡통 차고 거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요 우리가?
거지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지 노숙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는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 소프라 모기지론인가요? 2008년도 그 서프라임 그 모기지론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운행 하나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갑질 피설갑질을 못해가지고 다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노숙자 생활해요. 근데 미국에는 거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지들도 있잖아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중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영어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못해. 근데 미국에는 거지들도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이 영어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저 택한 사람들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저 택한 사람들만이 핏부림을 받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린 사람들은 택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그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니까 핏부림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핏부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교회 전통을 믿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100년 된 교회는 100년의 전통이고 1년 된 교회는 1년 된 그 전통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믿고 있어요. 그 전통을 따라 우리 교회는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어도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핏부림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어요. 교리를 믿어요.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구원시켜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마치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이야 1년에 2번씩 특세를 냅니다. 특세가 뭔지 아세요? 특별 새벽기도. 아니 새벽기도는 새벽기도지 무슨 특세가 필요합니까? 새벽기도 하세요. 그런데 각자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새벽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숟가락을 주셔서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곤하면 아침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새벽 예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도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하세요. 새벽 기도 꼭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나는데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저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어제 온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 공부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을 내가 20대 때 알았어요. 20대. 이제 그 친구들도 20대 초반이었고 나는 20대 중반이었나 후반이었나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때 모양과 지금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율법 아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말이야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벗어나.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핏부림을 받는데 예, 못 벗어나.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 뿌려주기 위해서 택해 주었어요. 택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다시 봐요. 보면은 이렇게 돼요. 1장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었어요. 핏부림을 받으니까 3절에 보니까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그 핏부림을 못 받아놓으니까 50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가난해서도 못 벗어나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 못 번다. 이건 네 주머니에 얼마 있어? 10,000원 있어? 10,000원을 내가 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예. 돈 버는 방법. 내가 그 전에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근데 맨날 학교 가면 두드러 맞고 와요. 우리 징징징징 울면서 와요. 그 조카 녀석이 남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너 학교 가서 누가 그렇게 하면 그냥 선빵을 날려버려라. 선빵이라고 하세요. 먼저 눈탱이를 때려버려. 그러면 너가 이겨.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코피 나면 진 거거든. 그러니까 코를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큰아빠가 내 뒤에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서 해봐. 그러고 나서 진짜 가서 때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도 맞고 오니까 하도 맞고 와서 그 등치가 남산만한 놈이 맨날 맞고 오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 친구가 이제 장가 가가지고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돌이 6월 20일입니다. 강남 어디에서 뭐 유명한 호텔에서 돌잔치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날 맞고 와요. 그래서 선빵을 날려라. 그래서 가서 선빵을 날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정통으로 코가 맞아서 코피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겨버린 거야. 걔는 이제 꼬리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안 맞고 다니더라고. 안 맞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근데 너무 가스라이팅 세뇌가 돼가지고 바위 같아. 뭐 사람 몸이 바위 같아. 마음이 바위 같아요. 부서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피를 좀 뿌려줘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피를 뿌려줘야 돼요. 저 핏부림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저 핏부림은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한다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었는가를 알게 해요. 알게 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박수가 터지고 또 말이야 옛날 어른들처럼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아싸 하면서 알아진다.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믿음이 와요. 믿어져요. 그 믿음은 한번 그 믿음이 타고 와버리면 그 믿음은 천하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들려온다고요?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속은 뭐라고요? 돌덩어리. 오늘 저는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하면 아랫배가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한 이틀 동안 아랫배가 왜 이렇게 뭉쳐 있지 했는데 오늘 내가 오랜만에 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궁금하죠? 숙변을 봤어요. 와, 숙변이잖아요. 아주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속변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핏부림이 그렇다니까요. 핏부림이 핏부림을 받으면 아주 그냥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신천지를 경험할 필요가 없고 신세계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양심이 이제 살아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여러분, 성령의 핏부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럼 뭐예요? 집에서 놀아. 놀면 힘드네. 자. 네가 뭐 하려고 하니?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라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핏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10장 19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보면 우리가 저 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그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어요.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져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 육체 껍데기는 생물학적인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육체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저 피로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불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핏부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불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 굳어 있어요. 나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굳어버려요. 돌멩이처럼, 돌덩어리처럼 쫙 굳어가지고 정치는 상대가 있어요. 믿음은 상대가 없습니다. 믿음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다 사랑해요. 아주 그냥 공산당 쪽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뭐 자유당 쪽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돌멩이처럼 딱 걷어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다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핏부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떠버려라 이거예요. 그대로 둬버려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 말로 아주 그냥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놔 버려요. 아주 사악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범죄를 안 해요. 근데 말로 그냥 누구는 어쩌다더라, 뭐 어느 집사가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전혀 근거도 없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말 답답하죠. 뭐 듣는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어버린다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 근거를 대고 말을 해라. 증거 있냐? 증거를 대고 말을 해라. 그건 네 말 아니냐? 왜 누구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 그걸 사악이라 그래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악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더러운 자라 그래요.
그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둬버리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핏부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줘요. 피를 뿌려주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핏부림을 받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 믿음의 말씀만 듣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어떤 말도 듣고 살지 마요. 니우스도 믿지 마세요. 니우스도 전부 다 기획한 거예요. 니우스 있잖아요. 니우스도 다 기획, 연출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생로병사의 비밀도 연출입니다. 그거 믿고 그거 보고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뒷날 바로 그 동일한 강구가 나와요. 강구가 그 약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걸 믿고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영생이니까 그 명령만 아멘하고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지면 500만 원을 주워버리고 뒤로 넘어지면 침대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행복한 인생 살려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 명령만 듣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